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주말에 또 함께하는 말씀 묵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 하면서 이제 뭔가 타이틀을 한번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기자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무튼 말씀 묵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셨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훌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7천 명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서로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었다. 엘리야가 그 곁을 지나가며 그에게 자기 겉옷을 던지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와서 말하기를 내 부모님께 먼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나서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한 결의의 소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다. 그 후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 섬겼다. 아멘. 예, 보면은 이해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혼자 되었다고 느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7천 명을 남겨주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할 나머지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 그 뒤에 나올 내용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저기 그 하사엘에게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에게 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무골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7천 명이 더 남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시고 또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 보면 아람의 왕 하사엘이 세워질 때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하여서 가장 큰 사건은 예후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그 악행을 저질렀던 이사벨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지게 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7천 명이 아직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들려주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주제 볼까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요? 바로 7천 명입니다. 7천 명.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사밧의 아들 누구를 만나게 되었나요? 바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을 선지자로 누구를 세워주셨나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부모님을 좋아하나요? 네. 좋아하는 부모님을 좋아하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저만 홀로 남았다고 어,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몇 명을 숨겨두었다고 하였으며 선지자 누구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셨나요? 바로 7천 명이고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겼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내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푸념 어림 그런 것들을 하니까 엘리야에게 아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천 명의 사람을 남겼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거기에 있죠.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7천 명이 되는 사람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 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 마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왜 엘리야의 겉옷을 보고 따르기를 하였을까요? 글쎄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엘리사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엘리야의 그 겉옷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엘리사가 바라볼 수도 있고,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가 확실한 것은 엘리야의 겉옷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보고 엘리야를 뒤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땅에 그 요단강에서 물을 치자 요단강 문이 막 상기하면서 막 갈라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다면 이처럼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를 희망합니다. 소망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따르면서 얼마나 결단을 내렸으면 자기가 밭을 갈고 있는 소를 저 중에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그 농기구를 불에 태워서 소를 삶는데 그런 불을 지피는데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결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볼 게 없다.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결의가 엘리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호레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 아람의 왕, 음, 아람의 왕, 아람의 왕과 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잡고, 그다음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고, 또 엘리야를 다음으로 한 그 선지자로 잡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엘리야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포하고 계시는 것이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명막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우신 그 뜻 안에는 우리는 승량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뒤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엘리사의 관점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역시 들어지게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더욱더 주를 쫓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주님을 예측하기보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주님을 상상하기보다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발 부탁해요.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지 이제 오늘 뭐 발표되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결정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에서 지내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또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 시간에 보고 또 묵상으로는 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